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카리나 자매께서 인니어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Roma 1 ayat 1. Dari Paulus, hamba Kristus Yesus yang dipanggil menjadi rasul dan dikuduskan untuk memberitakan Injil Allah. 아멘. 이제 온유 목장 특별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중에 관광객 성도님들은 꼭 식사하고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지하 밑에 지층에 있는 식당에서 교회 식당에 꼭 식사하고 가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선교사님 또 변호사님도 오셨는데 꼭 인사해 주시고 교제 나누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유한 아주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족속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이고 아주 유대인의 아주 대표자로 아주 높은 지도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좋은 학교 다녔다, 좋은 스승을 두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부유한 집안의 배경대로
이제 아주 안락한 인생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부유한 배경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겠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나의 이 부유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이 스펙들을 그냥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안락함이 보장된 인생 말고 내가 불안한 인생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제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배설물처럼 버리지? 아주 명문, 이 집안 이거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후광,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후천적인 스펙을 아무래도 노력했겠죠.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안한 인생을 보장해주는 자신의 지방과 이 스펙을 버리고 불안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장로님으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이렇게 관광객 성도님으로 발리에 오셨는데 갑자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아, 뭐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바울은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이 스펙, 이 후광, 이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세상이 볼 땐 힘든 길이었던 이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이라는 그 후광, 내가 노력해서 쌓은 이 스펙이 나를 안락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절대 평안을 줄 수 있는 절대 권세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락함 줄 수 없습니다. 절대 평안 줄 수 없습니다. 임시로 줄 수 있는 평안은 줄지 몰라도 절대 평안,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평안을 주는 것은 좋은 집안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비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락함을 주는 것은 돈이고 땅 문서고 어떤 든든한 어떤 스펙들, 뭐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는 길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불안합니다. 십자가 길 얼마나 불안합니까? 죽으러 가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길이고 가장 든든한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희망을 주는 길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길 끝에는 부활,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자신의 부유한 집안을 의지하는 게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세상이 말하는 안락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바울이 갔던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삶에 적용하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평안한 길, 어렵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평안한 그 길로 충실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길을 종의 마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종의 마음으로 바짝 엎드려서 아주 무릎을 꿇고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것을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주어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를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근데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생각을 주인에게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은 없습니다. 완전히 오롯이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그 틀에 딱 맞춰야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탁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맞춰야 됩니다. 발리 한국학교가 이번에 소풍 다녀왔는데 초콜릿 공장 갔습니다. 거기 틀에 딱 맞추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딱 맞는 초콜릿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 틀에 딱 맞춰야 됩니다. 그것에 맞춰야 올바른 그 규격에 맞는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예수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대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의지하면서,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참된 평안이, 진짜 평안이, 힘들지만 그 길이 힘듭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진짜 부활 영광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는 말씀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 주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막 주장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이라면 이게 가당하겠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오른뺨 왼뺨 돌려야 되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 길을 종의 마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교육했던 사형리 소책자에서 한 종류의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자기여가지고 자기 마음의 의자에 자기가 앉아있고 또 인생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 작은 문제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한 종류의 사람은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내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긴다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다 맡기니까 어떤 한 문제,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일정하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을 다 맡기니까 평안하게 이 문제도 하나씩 잘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하나씩 잘 해결되고 주일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까, 주일 아침에 어떤 차를 탈까,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을 할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다 예수님께 맡기니까 질서정연하게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을 사형리 소책자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사형리 소책자에 나온 내용처럼 또 바울처럼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은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믿고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총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인생에 복된 평안과 기쁨이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길을 복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니까 1절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산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즉, 이 말씀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복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걸어가겠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 전파를 진행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빌립은 어려움 중에도 복음 전파자의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발리 한인교회도 옆에 있는 이 비전센터, 이걸 도구 삼아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가나다라 유치원도 만들고 한국어학당, 영어학당, 또 발리 한국학교 어떻게든 유지하며 우리가 끌어나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이행하기 위해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수행하려고 합니까?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즉 복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범 삼아서 현재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복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발리 한인교회 항존직으로, 재직으로, 성도로, 크리스찬 그룹 청년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음 전도자로 살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배 드림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런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복음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1절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복음 전파자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말 한마디가 복음에 유익한지 아닌지를 깨닫고 말하기를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일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겠죠. 또 저는 비전센터 또 운영하니까 비전센터겠죠. 그렇게 자기 일터에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 전파에 유익한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면,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지, 이게 안 되는지를 판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것, 우리 관광객 성도님들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것,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범을 보여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될 것이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시면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말씀이 있습니다. 택정함. 말 그대로 그것입니다. 택정함이란 택하여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와라, 아무나 오는데 그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아무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바로 이 말씀이 택정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려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앞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은 왜 나를 한인교회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나를 왜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나를 왜, 나는 힌두교인인데 이 발리 한인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셨을까?
나는 아직도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왜 비전센터, 이 야야산 비날모에서 직원으로 부르셨을까? 이 질문이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1절에 이 질문에 답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크리스찬 그룹의 우리 자매님은 힌두교에 속해 있는 아빠와 엄마, 동생, 친척을 구원할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은 가족과 자녀와 주변 이웃을 구원할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광객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관광객 성도님들은 발리에서 관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 복음을 전파하며 그래도 이 가이드에게 현지인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발리 한인교회로 발리로 여행으로 또 안수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목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발견하셔서 복음 전파자의 마음으로 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직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셔서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다 확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종의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낮게 섬기며 우리가 교만치 않고 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그 걸음을 핸들링 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늘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 평안이 우리 인생에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길을 복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뜻,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늘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부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 전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 자녀 손 가운데에 우리 교민들, 또 현지인 직원들,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우리 장로님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